어느 여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써내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얼마나 지금 힘들면,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그냥 한 줄 무슨 사연인지도 없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이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종종 느끼는 게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도 했고 참 귀한 자녀가 셋이나 되는 그 가정을 제가 누리고 살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보면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우리 현실이니까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끝이 죽음이니까 헛되고 절망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즉 고난을 감당해낼 무슨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이 제일 많아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체념으로 살거나 분개하면서 살거나, 그거를 진지하게는 잘 안 받아들여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질문과 도전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힘들면 콱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 자연주의 세계관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우선 모든 존재가 창조된 것이다는데,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는 것이 권력과 운명에 관한 그런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오죽 멋있는 작품이었겠냐. 그가 뭐 지나가다가 집어던진 물건이 아니고 신이 만든, 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게 하신다면 그가 더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기대해도 좋지 않냐.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속에 왜 고난이 있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죠. 그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던 순간이 엘리야도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나이가 들수록 이 상징적으로 술을, 상징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 말고 맡기고 싶은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인생의 무게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평안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근심거리를 압도하는 무언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힘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근심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해요. 아, 그렇구나.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너희들이 무엇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정도쯤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그만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오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만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정말 뭐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쪼개져 나가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한숨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불이, 시뻘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 큰 바람, 그리고 엄청난 지진, 그리고 시뻘건 그런 불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건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했다, 좌절했다,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고 승리와 성공, 감사와 찬송이라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게 소망이죠.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것이었고 절망스럽고 분개하는 정도까지 어려웠는데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우리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는데 가서 죽이라고 그랬다든가, 요셉이 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다든가 하는 일들은 성경에서 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오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죽어도 살려낸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삶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끝이 죽음이 아니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가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일을 한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다 맥혔냐면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절망스럽냐 라는 것은 절망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의 한 과정이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함으로써 창조라는 우연히 뭐 누가 의도를 했으라도 한 번의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창조라는 말은 죽음이 끝인 거와 정반대로 삶이 계속 자라고 무성해지는 거죠. 로안 윌리엄스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그 로마서 8장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관이어야 돼요. 인생관이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야겠고, 현실은 어렵고 내 기대하고 다르고 해서 헤맨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아주 종교적인 헌신을 좀 과하게 해요. 기도 시간을 더 갖는다든가, 성경을 더 본다든가, 헌금을 더 낸다든가, 또 회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부 연속되는 인생의 자기가 자라나는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빚을 갚는 식, 그리고 마음을 한번 다잡는 그 시간의 연속성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는 누적됨이, 내가 한번 삐뚤어진 생각을 했거나 절망을 한 것이 그 다음 생각과 그 다음 안목으로 분별로 이렇게 누적되고 쌓아가고 자라나는 일이 아니라 이 카드를 선택했다 저 카드를 선택했다 하는 것 같이 돼서 자기의 생이 어떤 때 불안해지면 제일 나빴던 추억들이 다 모여서 아우성을 치고, 좀 잘 되면 어떤 잘했던 것들이 다 모여서 그래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제 인생을, 특별히 신앙 인생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들이 보면 나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도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만일 우리들이 무언가를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의 육신의 평안함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기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서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은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막으시는 것이 성령님의 막으심일 때 우리들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할 때 우리들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틀어진 그 한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평안함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님, 제 안에 정말 계시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 다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다 일어나시게 돼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디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니까, 합력하여 유익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